아멘. 부부싸움을 한 집이 있었답니다. 그 집 부인이 말했어요. 어젯밤에 남편이랑 싸웠거든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네 거 가지고 나가! 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래요. 그런데 한 가지를 챙겨서 나갔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뭘 챙겨서 나갔을까요? 남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금고 속에 있는 뭔가요? 카드입니까? 통장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을 챙겨서 나가라고 한다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굉장히 재미도 있고 감동을 주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글쎄, 나를 번쩍 들어엎고는 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내가 지 거라면서. 남편을 문 밖으로 쫓아낸 그 부인과 남편 사이에는 아직도 화목한 부부 생활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싸웠던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아내라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잘 화해를 하고 잘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남편이 지혜롭죠. 혹시 남편들이시여 하나만 선택하라 하면 당신이라고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일정한 기준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성장기를 거쳐갈 때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많죠.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창시절을 살아갈 때 또 많은 게 필요합니다. 청년의 때 앞날을 위해서, 장년의 때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노년의 때는 노후와 그리고 이 땅 떠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바로 그때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된 것이 많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준비되지 않아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상황도 바로 그처럼 준비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조차 그 상황을 황당한 일처럼 여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 당시에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목격자들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고 여러 차례의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심을 통해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확신할 수 있도록 자상하게 제자들을 돌봐주시죠. 주님의 그 사랑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참여하는 복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들려주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평강의 선언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1 제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그 만남의 자리에 있었던 이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그 실제 상황은 즉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의 자상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매우 귀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말씀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새벽 밝기 전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두 제자가 무덤에 달려가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가서 정말 무덤 속이 비어있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곳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죠. 그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직접적인 부활 체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인가 하면 우리 중에도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러 번 들었지만 아직도 부활 신앙을 굳건하게 갖지 못한 분도 더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믿지 않는다면 나만 안 믿는가 봐 하고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할 텐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네 생각하면 왠지 좀 동질감이 느껴져서 위로가 좀 되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때는 위로가 되게 돼요. 적어도 제자들이 그랬다는 점에서는 더욱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미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그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눈앞에 펼쳐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죠. 그런 마음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36절이죠. 그 내용 중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어느 때 했냐면 엠마오에 갔던 제자가 되돌아와서 여차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끝날 그 즈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모여있던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품고 있게 되어지면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들짝 잘 놀라곤 하죠. 제자들은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강한 권력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셨거든요. 예수님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잡혀 처형된 분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저녁 식사, 초유의 만찬을 드시고 난 다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되듯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순종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3번이나 되돌아왔지만 여전히 잠만 풀풀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침내 기도가 끝날 그 즈음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게 됩니다. 그 중에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런 군병들을 데리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서로 군호,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을 붙잡으시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 붙잡는 일이 있게 됐을 때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냥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하나 내리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칼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수하게 그들에게 붙잡혀 가셨다라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슉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버리거나 그 사이를 비껴 가실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그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결국 십자가의 길에 달려 죽으시게 되죠. 결국 주님은 그 길을 피하시거나 막지 못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순순히 붙잡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하지만 이 같은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는 예수님께서 힘 있는 자들에게 붙잡혀서 처형당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힘 있는 자에게 붙잡히면 처형될지 모르니까 조심하자 하고 이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눈앞에 펼쳐진 일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고 혹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깜짝 놀라고 있었다는 거죠. 쉽게 놀라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매우 불안한 심리가 오늘 말씀은 37절로 38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만 그런 두려움의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런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떨치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언하신 거예요. 두렵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성경 말씀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속적인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하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돼서 정말 미래가 두려운 분도 많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미래가 막막하고 그것을 대처할 힘이나 능력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한 그런 분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상황에 아무런 외적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서 긍정적인 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길이 있어요. 세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솟아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어느 때이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준비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놀라운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평안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으로 주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도무지 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린다는 게 참으로 놀랍네요. 신비한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평안을 지금 제가 누리고 있고 또한 여러분도 누려야 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그런 평안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그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 또한 우리에게 평안의 방안을 가르쳐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모든 놀라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고 의심하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할 수 없는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상하게 여러 부활의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자상한 분이시고 또한 사랑이 큰 분이십니다. 자상하다, 세심하고 정이 깊다는 뜻이죠. 세심하다, 꼼꼼하고 주의 깊게 살핀다는 얘기입니다. 정이 있다,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생기는 사랑의 마음이나 친근한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 한국인의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자상하신 마음은 세심하고 정이 깊다는 말씀처럼 꼼꼼하게 제자들의 상태를 주의 있게 살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친근한 마음,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살피시고 부활의 확신을 심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결코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상하셔서 꼼꼼하게 제자의 이런저런 면을 살피셔서 부활에 신앙이 없는 것을 도우시려고 애를 쓰시죠. 그 자상함의 밑바탕에는 제자들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여러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기에 시간이 더 필요했던 제자들을 왜 믿지 않냐고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씩 아직도 그래도 부활을 못 믿겠어라고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부활을 믿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9절로 40절에 보면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보라고요,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직접 만져서 의심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41절로 43절까지 보면 그들이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도 기뻤지만 그래도 또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놀랍게 여길 그때 혹시 여기 먹을 것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받아서 그것을 잡수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생선을 잡수시기까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한번 만져보라, 나는 영이 아니라 실제다, 그리고 생선 가져와봐, 먹어볼게, 진짜인 거 믿어져? 다양하고 자세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자상하게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 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모습과 몸을 보여주시며 확인하게 하셨고 생선을 달라하여 다시 한번 제자들의 믿음을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와 같은 소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 두 경우가 있죠. 소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생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몸은 죽어서 썩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다릅니다. 한번 죽었다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도 썩지도 않는 그런 몸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과 연속적인 것이 있고 비연속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연속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상처난 몸과 그 못자국, 상처 자국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육신의 이전의 모습일 때 그 몸의 일부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런가 동시에 놀라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습니다. 비연속적인 것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만 제 손은 통과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이 담겨있는 그 방 안에 쑥 들어가서 그들 제자 앞에 서서 그들 만나 주셨잖아요. 이처럼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물질적 장애와 장애물을 제한받지 않으신 분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이 바로 영원히 살 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했던 먼저 일어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우리 모두도 다시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같은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 돼요.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갖는데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해서 예수님은 그걸 배려해 주십니다. 믿음의 때까지 배려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꼭 필요한 부활 신앙을 그들이 아직은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네, 그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주님의 주 되심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어떤 것은 이미, 그러나 어떤 것은 아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방위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적용해 볼 수도 있기도 하죠.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또한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 적용한다면 신앙과 관련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도 있고 갖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알고 있습니다. 믿어지는 분도 있겠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믿음이 왜 없지? 라고 너무나 성도들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너무나 그럴 것도 없습니다. 왜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척하는 것이 더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것처럼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또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일제히 모든 사람이 다 믿었느냐? 성경이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시간적으로 비교해서 동시대, 즉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다는 목격자의 증언과 간접적인 확인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알고 또 이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다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시대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라도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두 번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짱 다 믿는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믿어졌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직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죠.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는 아직 나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부활 자체에 대한 좀 무관심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좀 부활을 사모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면 부활주일 될 때마다 주님은 사망 것을 깨뜨려 부활하셨다는 나에게는 아무런 마음의 느낌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부활 그 예배를 말씀을 전할 때만 얼마나 재미가 없고 졸리기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너무 신경 쓸 길이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훗날에 놀랍고도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갖는데 그때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활 신앙이 전파된 것을 들은 사람이 다 믿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모두가 다 믿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안 믿거든요.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믿지 않고 있거든요.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든지 시간을 갖게 된다면 굳건한 믿음을 다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것이 어찌 부활에 대한 신앙뿐이겠습니까? 부활 신앙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실하게 고백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왜 봉사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헌금을 해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아서 잘 못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다 믿어야 될 아주 신실한 신앙인에게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상하게 제자들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한번 나를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나는 있지 않느냐? 한번 와서 만져봐. 자세히 봐. 그리고 생선 한번 가져와봐. 내가 먹어볼게. 이렇게 자상하고도 자세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의 부활 신앙을 확신 있게 도와주셨다는 점이죠. 그리고 확신 있는 신앙을 갖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오래도록 기다려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신앙이 어떤 부분이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사람마다 어떤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이해를 하는데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시간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확고히 갖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기까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도록 기다려주시는 인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진리를 아는데 알기 위해서 믿어야 하고 믿기 위해서는 알려고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되새겼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으려는 적극적 자세와 받은 말씀이 그런가 하고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상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어떤 경우에는 계속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참으로 좋은 신앙이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 같은 경우도 성경을 사용하고 해가면서 거짓되고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무턱대고 믿었다가 큰일 날 수가 있죠. 그래서 무턱대고 믿는 대신에 그 말씀이 정말 그래? 성경을 찾아 살피고 묵상하며 살피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갖기까지 여러 기회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오래도록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자상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과 형편을 잘 헤아려 주셨다는 점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참으로 자상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랑이 크고 또한 그 사랑으로 세심하게 정기 깊게 그들을 꼼꼼하게 살피며 돌봐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느낄 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친근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높이를 맞춰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 주님의 자상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시간을 기다려 주실 만큼의 시간을 통해서 멀지 않아서 그 제자들이 다 굳건한 신앙을 갖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은 제자들의 신앙 상황을 살펴서 자상하게 돌봐주십니다. 그런 자상함의 밑바탕에는 제자들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는 제자들의 불안하고 확신 없는 믿음을 견고히 서도록 돌봐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께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확신을 갖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돌보실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들의 마음, 생각, 느낌, 이해, 두려워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는 그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처럼 모든 것을 환희하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도 상태를 아시고도 결코 외면하거나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의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부활의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점이죠.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평안은 선편하시고 만져보아라, 또 설명하셔서 영은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라고 하시고 생선을 달라 하셔서 잡수심을 통하여 그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셨다는 것이죠. 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은 불안한 마음과 또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들이 확신 있는 시간을 갖기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자상하신 사랑의 이면에는 바로 그들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능력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의 대화에서 그 여인은 깜짝 놀라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낮에 물 들어오는 한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이제는 남편이 5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도 내 남편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까 네가 남편 없다는 거 맞아, 그 말이 참말이다. 이 말을 들었던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진행되어 가다가 마침내 그 여인이 아주 놀라운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기 이릅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8절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일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했더니 동네 사람이 우르르 말렸다는 거예요. 아, 글쎄 말이야, 내가 이전에 했던 일들을 다 나에게 들려준 그분이 계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누구겠어? 한번 가서 와서 보자고.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 도덕성의 문제 때문에 나쁘끄러워서 동네 사람들 다이나제 얼굴을 맞추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쁘끄러운 또 모르고 대낮에 물 들어갔던 여인이 양동이는 모래두고 그냥 맨몸으로 달려가서 내가 만난 그분을 만나보라고 동네 사람 우르르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을 얼마나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라고 다른 사람의 마음, 형편을 헤아리는데 너무나 무지했거나 혹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도 가져보시고, 때로는 비슷한 처지에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들을 이해하는 그런 동병상련의 마음도 우리가 갖기도 해야 되겠고요. 때로는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 누군가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알아준다면 그는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동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할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자세가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사람 사이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자세도 중요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자세가 중요해요. 잠언서 19장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너그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글쎄 부활 소식을 그렇게 듣고도 아직도 못 믿어? 너무나 책망하거나 나는 아직도 못 믿다니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나는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해. 근데 아직 안 믿어졌을 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게 된다면 언젠가는 나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그들처럼 믿게 될 거야. 믿게 될 거야. 자신에게 좀 너그러우시라는 것이죠. 또한 남에게도 너그럽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좀 부족하면 왜 그러느냐고 너무 탓하고 하는 것들 조금 더 너그럽게 그들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다 그들도 믿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바른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부활을 믿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부활을 믿을 때 성도가 부활신앙을 통해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그 신앙으로 우리도 다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겠죠.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신앙을 갖게 됐을 때 이 부활의 신앙이 사람들을 얼마나 놀랍게 변하게 하는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 두려움을 떨칩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럴 때 다시 하신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죠. 더 이상 여러분 그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앞으로 성령 강림절까지 이제 43일 정도 남아있죠. 그때 우리는 기쁨의 50일이라는 기간을 보내면서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에 참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강림절까지 확신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뜯어 말려도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우리는 의심을 하나씩 지워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고 부활에는 확신을 갖기까지 시간이 더 조금 필요한 분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이미 확신한 분은 더 굳건한 믿음을, 아직 시간이 필요한 분은 성령 강림절까지 주여 나를 도우시고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 이제 영원히 불변한 확신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함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소식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언하셨죠. 그들의 심리를 아시고 확신을 심어주시고 영이 아니라 나는 진짜라고 하시고 생선을 달라 하심으로 그들에게 또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참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성실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고 닮아가야 될 진정한 모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직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자신이나 이웃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자상함과 인내함을 가지고 확고한 신앙 갖기까지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지는 50일의 기쁨의 이 기간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하고 장차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